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참 중요해요. 복을 받지 못하면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정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 이것도 풀리고 저것도 풀리고 정말 형통하는 거예요.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 그 주인이 복을 같이 받아요. 이 복 받는 게 참 중요한데 저는 지금 복 받는 비결의 시리즈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11조를 하자. 두 번째는 우리가 봉사하자. 세 번째 구하자.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다 같이 순종. 하나님을 순종할 때 어떤 복을 받는지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28장 2절 말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왜 순종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순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오늘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8장 2절부터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족에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식의 새끼와 토지의 손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같이 읽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내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다같이 순종하면 이 모든 복, 제가 세어보니까 22가지의 복이에요.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임하여 내게 미치게 하리라. 너에게 그 복이 다 도달한다. 성읍에서도 잠을 자는 곳이 성읍이에요. 너희 집에서 잠자리에서 복을 받고, 들은 일하는데 직장에서 일터에서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 네 자식들이 복을 받고, 자식도 복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식이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재산이, 소산이 그러니까 과수원이 잘 되는 거예요. 밭이 잘 되는 거예요. 사업장이 잘 되는 거예요. 직장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 소와 양, 네 짐승, 집에 있는 모든 개, 하여튼 낙타, 무슨 나귀, 하여튼 집에 있는 고양이, 모든 짐승들, 그 짐승들 새끼가 다 복을 받는다. 내 광주리는 큰 거를 담아가지고 옮기는 걸 광주리라고 그래요. 광주리 큰 것들이 복을 받고, 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릇이 다 복을 받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음식들이 다 복된 음식이 되어서 우리가 음식 먹으면 건강하죠. 잘못 먹으면 체하는 거예요. 아무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양분만 잘 섭취해도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근데 기껏 먹으면 뭐합니까? 양분이 안 되는데. 같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들이 다 복을 받는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 가나 복이 따라다닌다 그 말이에요.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대적이 친다는 거는 대적이 더 크다 이거예요. 대적이 작은데 큰 사람을 치러 옵니까? 안 오지. 미쳤습니까? 그러니까 대적이 친다는 얘기는 대적이 큰 거예요. 커가지고 먹으려고 치는 거예요. 먹으려고 치는데 대적이 치려 오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멸망하게 하심으로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올 때는 그냥 기가 살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가, 그리고 갈 때는 7길로 쫓겨가리라. 갈 때는 막 정신이 없고 막 혼비백산해서 거울만 나 살려라 하고 막 그냥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는 지금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담는데, 이 창고가 꽉 찬다는 얘기는 오늘날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이것이 세이빙이 꽉 차고, 사업하는 사람은 그 창고에 물건이 꽉 차고, 이런 것을 창고가 찬다고 그래. 창고가 꽉 차고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며, 그리고 네가 뭘 하든지 하는 것마다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 사업이 되고, 뭘 투자하면 투자가 되고, 뭘 하면 그게 되고, 하는 것마다 다 되는 거예요.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땅을 받아요. 땅을 받는 거 복이에요. 그래서 집도 사고 건물도 사고 땅도 사고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서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래서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시니까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크리스찬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무시하지 않고 존경하고 너를 향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집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라고 두려워하고 존경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사 그 땅을 다 주신다. 그리고 내 몸의 소생, 네 자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이 많게 한다. 자식도 많이 낳고 이 집에 있는 모든 동물들도 새끼를 많이 낳고, 또 땅들도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비즈니스고 뭐고 다 잘 된다 그 말이에요. 다 그렇게 하게 해주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으사, 하늘에 있는 보물 창고를 열어주셔서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농사 짓는 사람은 때를 따라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안 와야 될 때 비 오면은 망하는 거예요. 추수하는데 비 오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싹이 나버리는 거예요. 또 비가 올 때 비가 와야 확 자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명령을 순종할 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다 그렇게 부어주신다. 그렇게 함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이건 아까 나왔죠?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외국인에게까지 다 구워준다. 뭐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막 구워주는 거예요. 투자도 하고 구워준다. 구워주고 너는 꾸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로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신다. 리더가 되게 하시고 으뜸이 되게 하신다. 물론 리더지만 섬겨야죠. 섬기는 리더가 되게 하셔서 너를 그렇게 위로, 존귀한 위치로 올려주신다. 뿐만 아니라 내가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올바른 지도자, 인정받는 지도자, 존경받는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서 행해라. 순종해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그렇게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명령을 순종하면 이와 같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예, 사람은 정말 복이 필요해요. 이 22가지의 복을 다 받기 원하시면 아멘. 예, 지금도 안 하는 사람은 뭐 자기 팔자지 뭐.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돼. 그런데 요 밑에 15절부터 68절까지 여기에는 끔찍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시간 때문에 다 읽지 못하는데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명령을 불순종하면 네가 저주받는다. 네가 병 걸린다. 너희 집이 저주받아서 자식들이 망한다. 네 사업이 망한다. 뿐만 아니라 재해를 받는다. 기근이 온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뭐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써놨는데 15절부터 63절까지 보면은 네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 오는 모든 저주,
모든 그 문제점, 고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해도 되는 게 없고, 일로 해도 안 되고 절로 해도 안 되고 이로 해도 망하고 절로 해도 망하고 이런 얘기만 계속 나와요.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임하는지 15절부터 68절까지 그 말씀이 다 불순종할 때 나오는 그러한 말씀들이. 하나님은 간단히 말씀하세요. 나를 순종해라.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순종하면 너무 좋고 불순종하면 되게 나쁘다. 그러니까 선택하려는 거예요. 너희는 순종하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순종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복을 많이 받았어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교독해서 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가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큰 복을 큰 자를 오랫동안 해야 돼요.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크신 분이 큰 복이라고 하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았어요. 첫 번째 큰 복을 주는데, 네 씨가 크게 성하여, 네 씨가 성하여 밤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 아브라함에게는 영적인 후손이 있어요. 밤하늘의 별과 같은 영적인 후손이 수십억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영적인 후손이 있어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육신의 후손이 있어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2천만 명이 넘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육신의 후손들이 그렇게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중동 사람들도 전부 다 육신의 후손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육신의 후손들이 있어요. 밤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후손이 많아진다.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는다. 그들이 영적인 후손들이, 육적인 후손들이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은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옛날의 싸움은 성 뺏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부시고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체육, 예능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대적의 문을 뺏고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복된 삶을 사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유대인들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에.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을 축복하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얻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 이유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또 한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의미하지만 또 한편으로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물론 아브라함의 직접 아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오셨고, 그리고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게 성하게 되시고 그의 나라가 성하게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대적의 문, 마귀의 죽음의 문을 깨뜨리시고 죽음을 다 그렇게 다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되는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의 1번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먼저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그렇게 쭉 나오게 되는 영광을 얻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호칭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시큐리티 가드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시큐리티 가드가 318명이에요. 오늘날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아니 거의 없어요. 개인적인 자기를 호위하는 사병이 318명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시큐리티 가드가 318명이 풀타임으로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얼마나 우양이 많은지 소와 양이 많은지 그 동네가 다 그거를 어떻게 뭐 방법이 없었어요. 뭐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거기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또 이 아브라함은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오래 살았어요. 175살을 살았어요. 근데 175살을 사는데 골골골 하면서 살면 복이 아니에요.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건강했어요. 175세를 살면서 굉장히 건강했어요. 또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만 복이 아니에요. 존경을 받아야 돼요.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으면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존경을 받았어요. 왕이 찾아와서 같이 친구하자고, 같이 사귀자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삶을 그는 살았어요. 놀라운 것은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100세의 아들 얻은 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건 또 건강을 의미하잖아요. 건강해요. 100살에 하나만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그 뒤에 7명을 더 낳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했어요. 건강하고 늙어서 그렇게 아들을 낳았어요. 제가 또 좋아하는 구절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죽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는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직접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 나의 친구다. 내가 너한테 말을 안 하면 내가 누구한테 하겠느냐? 내가 너하고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네가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복을 준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순종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걸 참 기뻐하세요. 이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배예요.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번제, 다른 제사, 이 제사가 예배거든요. 예배보다, 제사보다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예배인데 예배보다도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 순종을 기뻐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수양의 기름은 제물이에요. 제물 바치는 것보다 헌금이에요. 헌금을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은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세 번째는 위임권위를 순종하는 거예요. 위임권위는 자식들에게는 부모님이 위임권이에요. 아내에게는 남편이 위임권이에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자기의 상관이 위임권이에요. 교회에서 목원들은 목자가 위임권이에요. 목자는 교구장이 위임권이에요. 교구장은 교구 목회자가 위임권이에요. 그렇게 위임권위에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 순종의 좋은 예가 성경에 누가복음 19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죠. 감람원이라 하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메어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감람원이란 말은, 감람이란 말은 올리브 나무를 감람이라고 그래요. 올리브 나무. 원은 동산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높은 산을 본 사람이 볼 때는 동산이에요. 그래서 감람원이라고 부르고, 또 산을 못 본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높은 산이라서 감람산이라고 불러요. 감람산이라고도 그러고 감람원이라고도 그러고, 갈릴리 호수가 큰 바다를 본 사람이 보면은 호수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갈릴리 호수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 바다를 못 본 사람이 볼 때는 크니까 디베리아의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데 하여튼 감람산이에요. 감람원인데,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 동네 가까이 왔을 때 제자 중에 2명을 예수님이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저 맞은편에 마을 보이지? 절로 가라. 거기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거기 매여 있는데 풀어서 끌고 와라. 이거 황당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의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가서 정말 나귀가 있을 거며, 또 끌고 오면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이,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예, 저 주님이 쓰신다고 그러는데요. 무슨 이 햇소리야? 이 도둑놈 아니야? 이거 순 나쁜 놈들 아니야? 이거 잡아라. 그러면 잡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남의 차를 가져오는 거예요. 차 가지고 가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황당한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너에게 왜 푸느냐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라. 주가 쓰시겠다 말해라. 근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아니나 다를까 말을 합니다. 왜 나귀 새끼를 풀어요? 남의 걸 왜 풀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훔쳐가는 겁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주님이 쓰신다는데요. 그랬더니 허락했어요.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로 끌고 가지고 와서 그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겉옷을 벗어요. 겉옷을. 나귀 새끼 한 번도 안 타본 거니까 안장이 없잖아요. 안장이 없이 타면은 굉장히 이 엉치가 백입니다. 아픕니다. 그러니까 자기 옷도리를 벗어가지고 그 위에 안장을 쫙 까는 거예요. 안장을 깔으니까 예수님 거기 타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옷을 다 벗어서 그 나귀 앞에 쫙 까는 거예요. 양탄자 깔듯이 쫙 까는 거예요. 말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가면, 나귀 새끼가 그걸 밟고 지나가면 옷은 찢어지고 망가지는 거죠. 흙탕물이 되고 범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옷을 쫙 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저기 가서 그 차를 좀 가져오세요 그냥. 이거 황당한 얘기예요. 근데 그냥 가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했더니 그 결과에 스가랴 9장 9절 저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탄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가 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높이면서 옷을 벗었습니다. 옷을 벗어가지고 바닥에 깔았다는 얘기는 최고의 경의를 표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그렇게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랬으니까 우리는 그냥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돌보고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복종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직장에서 상관을 공경해라, 상관들은 하인들을 공갈치지 말아라, 겁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서가 안 돼도 억지로라도 용서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 짓지 말아라,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내가 만일 죄를 지으면 죄를 자백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고 아버지 앞에 용서를 받고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해라.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아라,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으라 그러셨어요.
이웃을 판단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또 겸손해라. 예수 믿어라. 우리는 그 말씀을 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이기를 힘써라.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라. 위인권위에 순종해라. 명령은 굉장히 많아요.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은 613가지의 계명이에요. 이걸 줄이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다 줄이면은 딱 2가지로 줄어들어요. 다 같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지금 순종을 공부하는데 따라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명령은 딱 2가지로 나뉘어요. 그래가지고 2문장으로 압축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했을 때 그것을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에게 고난이 왔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들의 삶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불순종하시면 저주를 허락하세요. 고난과 문제를 허락하세요. 사람은 자기의 문제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몰라요. 시작을 알아야 풀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근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 고난이, 이 저주가, 이 고통이, 고난이 어디서 왔느냐? 이 죄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했을 때 온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불순종했을 때에 저주와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저주 가운데서 나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고통 가운데서 나오라고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라 그거예요. 나온다는 건 뭐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순종함으로 저주가 떠나가고 문제가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순종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고 순종해서 빠져나오라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고, 또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순종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지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었어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벌거벗 끼워서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복종하셨어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제한된 존재예요. 우린 모르는 게 많아요. 우린 5분 뒤를 몰라요. 우린 밖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린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 복종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자기가 뭘 안다고 자기 지식을 믿고 자기 경험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지, 내가 뭘 안다고 뭘 경험했다고 사람이 알면 뭘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 많이 알지 못해요. 우린 그런 존재. 예수님도 복종하셨는데, 예수님 복종하셨더니 어떤 결과가 왔어요? 예수님이 복종을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그분에게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엄청난 존귀한 이름을 갖게 되시고 존귀한 자가 되신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이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우리야말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 얘기를 해서 굉장히 죄송한데 제가 진짜 자신을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시골 사람이고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볼 때. 그런데 저는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았어요. 진짜 많은 복을 받았어요. 제가 왜 복을 받았나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아프리카를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순종했어요. 부족하지만 순종했어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많은 복을 받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한번 아프리카에 선교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바치라고 할 때 다 바쳤어요. 순종을 했더니 아프리카는 지금까지 그 물질의 복을 계속 받아서 물질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고 제 사역에도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을 다 채워주시고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여튼 정말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아프리카 가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물질을 다 바쳐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너 이거 봉사해라, 이건 네가 해라, 그거 하지 마라, 이번에 하지 마라, 지금 너 예배 나가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에 순종,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에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같이 말씀의 순종, 감동의 순종, 세 번째 위임권위의 순종. 위임권위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위임권위는, 이 부모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직장의 상관도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에요. 교회에서 바로 나의 위임권위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위임권위의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말씀의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위임권위에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을 순종하면 자식이 부모님이 말하는 것마다 전부 순종을 해요. 그럼 부모님은 자꾸 뭘 주고 싶은 거예요. 뭐 없는 거라도 빌려다가 주고 싶은 거예요. 순종을 잘하면은 이 부모님은 뭘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뭘 잘하면은. 여러분 안 그래요? 아멘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자식이 순종을 잘하는데 주고 싶지 않아요? 그냥 신경이 빡빡 나요. 그렇잖아요. 막 자식이 순종을 잘하면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고 싶어도 뭐 부모님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뭐 부모님은 뭐 다 가지고 있습니까? 없는 경우가 많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에게는 은사도 있고 선물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순종하는 자에게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받는데, 다 같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내 몸의 소산과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량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들어봐도 복을 받고 내 대적들이 너를 치러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리라. 할렐루야. 창고가 복을 받고 내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내 몸의 소산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이 많아지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사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을 것이며,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동을 내 양심에 말씀하시는,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위임권위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